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9편 1절부터 12절까지 한 목소리 있습니다. 곧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로다. 내가 비위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만한 말을 빌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위험을 자랑하는 나는 아무도 자기의 영재를 권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말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는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은 같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아마 TV를 통해서 교회 예배 상황을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목사님에게 계속 카메라를 비추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중간중간 성도들을 이렇게 비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도들이 졸면 안 돼요. 졸면 전국에 다 방송이 되는 거예요. 그녀는 뭐로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 방송 보니까 아무의 집사는 계속 그냥 졸던데요. 이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들과 선포한 것처럼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나를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정신이 바짝 차려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시편 49편 1절로 12절 말씀을 가지고 많은 것을 소유한다 해도 내 것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세상 모든 만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학교에서 2장 8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도 소유하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을 통틀어 한마디로 말씀드리는 뭐라고 하느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주머니에 들어있는 것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대답들이 없네. 내 주머니에 있는 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내 주머니에 있는 것도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요. 그러니까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다 이 말씀은 내 손에 있다 하여 그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움켜쥐고 있다고 해서 그 움켜짐이 영원하겠느냐 되묻고 있습니다. 부귀영화 공명을 마음껏 누렸던 왕이 솔로몬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가 그 소유가 다 헛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퀴즈를 한번 내려고 해요. 헛되다 곱하기 5는 누구의 말입니까? 금방 말했는데 솔로몬의 말이요. 헛되다 곱하기 5는 누가 말했느냐? 솔로몬이 말한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5번은 거야.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물으면서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한 세대를 30년을 주기로 삼습니다. 그래서 각 성씨들의 족보를 만들어 보면 30년에 한 번씩 새로 족보를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새로 태어난 사람들을 등지하기 위해서. 물론 의학의 발달로 말미암아 많이 연장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것이요. 탐심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소유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온 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에서 교훈하시는데 뭐라고 그러느냐?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생명이 넉넉한 것이 아니요, 그 주인이 누구인가를 제대로 인식하면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아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생명도 내 것이 아니요, 언제 어떻게 주인이 거둬갈지 몰라. 예수님은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에게 뭐라고 그러냐? 탐심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외에, 자신 외에 다른 사람을 위하여 곳간을 열면 이것이 곧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늘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좀 생활 형편이 곤란한 형제가 찾아오면은 행여라도 돈 달라고 할까 싶어서 미리 아무것도 없다는 식으로 탈탈 터는 형제도 있어요. 돈 달라고 하는 게 아닌데.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는 뉴스 중에 경제에 관한 뉴스는 마치 밥상에 김치만큼이나 주요 메뉴 중에 메뉴입니다. 하루에도 왜 뉴스 시간마다 안 나올 때가 없어요.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사람에 대한 평가도 그가 얼마만큼의 경제적 능력이 있는가가 최우선입니다. 국가의 지도자가 국민들로부터 후원 점수를 받으려면 어떤 것을 챙겨야 되느냐? 민생 경제를 잘 챙기는 지도자가 돼야만 합니다. 중국 굉장히 땅덩어리 크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중국이라고 했습니다만 그전에는 중공이라고 했어요. 중공. 이게 공산국가 중공이요. 대중국의 지도자 중에 개방정책을 쓰면서 실용주의를 표방한 등소평, 중국말로 말하면 덩샤오핑, 이 사람이 하는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느냐? 흑묘백묘론으로 널리 알려진 말입니다. 무슨 말인 거 아니?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말로서 자본주의에 대한 개방이었습니다. 중국말로는 헤이마오 바이마오로서 자본주의가 됐건 사회주의가 됐건 잘 살게만 된다면 좋은 제도라는 의미로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이를 이루는데 수단과 방법이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입니다. 그런데요, 수단과 방법이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 사람과 동물과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그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은 결과보다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정당한 방법이 때로는 답답해 보이기도 합니다. 바보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저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살려고 저렇게 사느냐라고 묻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학교 다니게 보면은 지금도 학교에 크푼이 있는지 교훈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희 학교 다닐 때는 꼭 교실에 오른쪽에 교훈, 왼쪽에 크푼이 있었어요. 내용이 거의 다 비슷비슷해.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자, 착하게 살자, 부지런하게 살자. 그런데요, 그런 내용이 대학교 갈 때까지 계속 따라다니. 그런데 대학교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서 그대로 사는 자식을 바라보는 아버지는 답답해. 생각하고 싶다. 쉽게 생각하고 싶다. 버스를 타려고 줄을 쭉 서 있어요. 근데 버스가 오면은 그냥 새치기 해서 타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볼 때. 맨 뒤에서 순서를 기다리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경쟁사에서 살아남는단 말인가?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아이 배울 때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으라고 배웠으면 그거 실천해야만 되는데, 이게 정당한 방법이 때로는 답답해 보이고 바보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소홀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정이 정당하지 못하면 그 결과가 제 아무리 좋다 해도 하나님께서 거들떠보시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새가 세 아들 중에 선택을 받게 하려고 공을 들였어요. 최종 심사에서 다 떨어져 버렸어요. 이들의 이름이 사무엘상 16장 6절로 9절에 나옵니다. 첫째 아들 엘리야, 그러니까 장자잖아요. 처음 난 아들이니까 얼마만큼 애지중지 키웠겠어.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가르쳤겠죠. 둘째 아비나답, 이 아비나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입히고 잘 가르쳤을 거예요. 셋째 삼마, 우리들이 보통 셋째는요 선도 안 보고 데려간다고 말할 만큼 셋째는 잘 나게 돼 있어, 잘 살게 멋있게 생기게 돼 있어. 이 삼마, 이들의 이름은 불명예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엘리압도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라 아비나답도 흔들었습니다. 삼마도 흔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에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을 바라보실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려고 예수님께서 오셨어. 아멘.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다 예수님의 보혈에 펴 깨끗하게 씻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들도 누구를 대하든지 그 사람의 중심을 관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려면 예수님의 안목을 길러야 돼. 예수님의 안목을 길러야 돼. 역사상 가장 부자는요 미국 사람도 아니요 유럽 사람도 아닙니다. 아프리카 대륙 서아프리카의 말리 제국의 만사 무사라는 사람입니다. 현재 미국 달러 기준으로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 있었나? 4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575조 원. 575조 원. 1조 원이 얼마나 될까? 언젠가 오공 청문회에서 그 돈을 계산할 때 1조가 얼마나 되느냐? 10,000원짜리로 쌓아놓으면 63빌딩 높이만큼이에요. 1조 원이. 생각이 됩니까? 그런데 이 63빌딩이 몇 개 있어야 돼요? 575개가 있어야 돼요. 만사무사의 재산이 이렇게 많았어요. 말리 제국의 황금기라고 했습니다. 14세기 그러니까 1400년대부터 이 만사무사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1312년부터 1332년까지 통치하면서 말리 제국의 황금시대를 이끌면서 아내가 800명이나 됐습니다. 800명의 아내를 거느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통치 기간은 겨우 20년이었고 말리 제국은 이리저리 나눠지고 지금 말리라고 하는 나라는요 말리 제국 당시 국토의 3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아프리카에 보면 그쪽에 말리라는 나라 즉 땅덩어리가 커요. 우리나라 몇 배 돼. 그 명성이 어디로 갔습니까? 세계 금중의 50%를 생산한 나라가 말리야. 그러나 지금은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나라의 국민 소득이요 1,000달러가 안 돼요. 700몇 달러더라고 국민 소득. 그렇게 가난한 나라 됐어. 인간들이 추구하는 부도, 명예도, 권세도 그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을 부정하면 악인이라고 했어요. 악인이 딴 게 아니요. 하나님을 부정하면 악인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면 그만 악인이요. 오직 바라는 마음 겨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 누가 보장도 안 합니다. 지켜주지도 않습니다. 주인이 없습니다. 평생 지켜줄 줄 알았지만
부가, 명예가, 권세가 참 주인을 부정했기 때문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사방팔방으로 흩어짐을 당한 것입니다. 만사무사가 이 통치하던 시간이 20년밖에 안 돼요. 이 20년 동안 황금기를 누렸지만은 지금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난한 나라 중에 한 나라예요. 세계에서 최고 부자가 그 나라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3장 1절로 10절까지를 보면 우리에게 분부하시는 말씀입니다. 신승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찾아서 읽어볼까요? 구약성경 912페이지. 잠언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어떻게 하면 못 받는 비결도 다 나와 있어. 잠언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천천히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만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아는 것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쁨을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절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기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안이 되어 내 것을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들의 삶은 모든 일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살아나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똑똑히 보고 계신다니까. 아멘.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그랬어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라는 얘기예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주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도 그 직장의 대주주가 여호와 하나님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사람들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기를 원하는데 그 숙제의 답도 오늘 지금 우리들의 상과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사람에게나 하나님으로부터 귀중히 영임을 받는 비결도 들어있습니다. 모든 일에 거침없이 장애물 없이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그 보장도 들어있습니다. 육체를 건강하게 보존하는 방법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지내는 동안 풍족하게 누리며 살 것인가 그 숙제도 풀어주는 말씀이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살면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 얽매인 사람에게 다시 한번 우선순위를 정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말과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더함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그러면은 주시려고 할 때 얼른 받아야 돼요. 아멘. 지나가 버린다니까. 아멘. 지나가 버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는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기회라는 놈은 어떻게 생겼느냐? 앞에는 머리가 막 너울거리고 뒤에는 머리가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이게 앞에 왔을 때 딱 머리를 움켜 잡아야 돼. 아멘. 기회를. 싹 지나가면 잡으려고 안 잡혀. 왜? 뒤에는 머리가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고 그랬는데, 더하여 주신다고 그랬는데 왜 더함 받기를 거절하느냐 이 말이야.
하나님으로부터 더함을 받는다는 것은 대단한 하나님의 선물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특정된 사람에게만 주시면서 독식하라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인류 전체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본문 1절에서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귀천 빈번을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인종도 사상도 종교도 초월하여 모두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신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자들아 그 물질에서 헤어나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내 것이라 하셨다니까. 뭐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고 했다니까. 하나님이 뭐 가난해서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요, 물질을 요구하는 게 아니요. 우리가 헌금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큰 교회일수록 헌금의 종류가 많아요. 큰 교회일수록 헌금의 종류가 많아요. 제가 몇 가지만 열거해볼까요? 11조는 성도로서 당연히 드려야 할 헌금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보장받기를 원합니까? 인생을 보장받기를 원합니까? 내 수입을 보장받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창고가 가득 채움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11조를 즐거움으로 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조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시면서 그 중에 열의 하나를 나에게 바치라는 것은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11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감사헌금도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 건축헌금도 있습니다. 선교헌금도 있습니다. 자동차 운행헌금도 있습니다. 구역헌금도 있습니다. 또 일천번제도 있습니다. 주정헌금도 있습니다. 또 월정헌금도 있습니다. 월정헌금도 있고 주정헌금도 있고, 또 수요일날도 헌금 드리라고 그러고, 새벽 예배 때도 헌금 드리라고 그러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건축해가지고 교회가 큰데도 건축헌금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건축헌금 드리세요, 자동차 헌금 드리세요, 허성교헌금 드리세요, 생일감사헌금 드리세요, 여러 가지 감사 조건을 제시하면서 여러분 드리라고 그러면요, 우리 목사님은 돈밖에 버린다고 그럴까요? 돈밖에 버린다고. 여러분, 매사에 감사인데 이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이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 내 물질이 있는 것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도 있다. 내 마음도 있다. 11월 달이면은 11월 셋째 주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보통 지키지 않습니까? 추수감사주일날, 추수감사절날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드리기, 추수감사헌금 드리기 위하여 1년 동안 준비하는 거예요. 1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은 전대가 구멍이 뚫려가지고 줄줄 샌다니까. 때로는요 건강 때문에 이 건강이 내 물질을 다 빼앗아갈 때도 있어요. 병원에 들락날락. 저는 솔직히 말해서 병원에 갖다 주는 돈이 참 아까워. 왜 아깝냐면은 고쳐주는 싸게니까 괜찮은데, 아니 기다릴 때는 한 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기다리다가 겨우 의사 만나는 시간은 5분 이짝저짝인데 5분 이짝저짝 보면서 10몇만 원씩 내라고 그러니까 아까워. 그때는 뭐 잠깐 뭐 치료받았는데 막 100달러가 넘어가요. 그러면서도 맨날 하는 소리가 병원에 뭐 적자라고 하면서 아마 우리나라에서 돌아다니면서 보면 큰 돈들은 거의 다 병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질에서 헤어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어찌하여 나의 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피 터지게 다투고 있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의 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피 터지게 다투고 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은
빌 게이츠라는 사람은 1년에 한 번씩 자기 재산의 절반을 뚝 잘라서 사회에 환원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세계 갑부 중에 갑부인데 그 사람은 지금 자동차도 없대. 자기 집도 없대요. 세 살도 있대. 근데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사는데 지장 없다 이 얘기 다 드려. 그래서 자기 소원은 뭐냐? 자기가 죽을 때까지 자기 재산의 99%를 사회에 내놓는 것이 자기의 소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는요, 소유의식이 잘못된 사람들이 치고받는 싸움입니다. 주인이 누구인가, 공급자가 누구인가를 제대로 알기만 한다면 창고의 문을 열고 개방할 것입니다. 네,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창고 문을 여는 거예요. 모든 일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오므려 싸르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풀어 헤쳐줘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받는 비결을 교훈하신 거예요. 물질의 종로로 타는 자에 대하여 오늘 보면 6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여함을 자랑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요, 곧 그 재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올바른 물질관을 가질 수가 없고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할지도 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재물을 모으고 노력한 사람들은 역사에 길이길이 기록되어 후손들에게 자부심을 줄 것입니다. 그 시작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약속한 복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 창대케 하며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정확하게 바톤 터치한다면 복을 받는다는 복 받는 공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네가 말씀드렸죠. 계주 바톤 터치해서 달리는 이 계주 아무리 1등으로 달려도 이 손에 바톤이었으면 등수에 들어갈 수가 없어. 정확하게 바톤 터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바톤 뭡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로 창대케 하고 내가 너로 복이 될지라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느냐?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삼가 들을 때, 하나님 명령에 복종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되며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바톤 터치 하라는 얘기요. 바톤 터치.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데 목적을 두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를 거스르지 않는데 목적을 두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정확하게 바톤 터치만 한다면 복을 받는다는 복받는 공식입니다. 이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데 목적을 두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를 거스르지 않는데 목적을 두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면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부터 복을 받게 돼 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처신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처신에 대하여 뭐라고 하느냐? 이 같은 처신에 대하여 뭐라고 하느냐? 불구하고로 시작합니다. 불구하고가 시작이 첫말이요. 어떻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죽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됩니다. 이 불구하고를 떠올리면서 살기만 한다면 인색할 수가 없어요. 충만지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곡간 자물통을 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7절 8절의 말씀을 보면
자신도 구원과는 거리가 멀게 되고 자신의 형제들까지도 구원에 이르는 길을 험난하게 막는다는 것입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1차적으로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라고 자부한 사람들에게 일깨우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는다고 교회 잘 다닌다고 하는 사람한테 지금 일깨우는 말씀이, 그러니까 먼저 부름받은 성도들이 사회에 비치는 양이 막중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내놓은 것을 본받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비친 자입니다. 이 빚을 갚는 삶이 내놓는 삶이요. 내놓고 갚아도 끝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빚입니다. 이 말씀이 8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평생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빚보딸입니다. 자신들이 누리는 권세가 끝이 어딘지를 모르는 채 계속되리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탐심에 노예들입니다. 이런 사람 영원히 살아서 죽음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한 시대를 풍미하고 호령했던 그들도 역사 속에 절대자이신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앞에 꽁꽁 묶인 채로 끌려 나올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중국, 동양의 진시황, 몽고의 징기스칸,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드로 대왕 등입니다. 이들이 착각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한 군주들입니다. 이들의 행적은 마치 자신들이 세상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줄로 여겼기에 죽음 그 자체를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착각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들의 손에 죽음을 당한 자가 얼마나 많을까요? 헤아리기 힘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지혜자가 됐건 어리석고 무지한 자가 됐건 그렇게도 소중히 여기면서 애지중지한 모든 것들은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경이 되어도 영원히 자신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집도 자기 이름으로, 토지도 자신들의 이름으로 부르는 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죽고 나면 죽기를 기다린 듯이 이름을 싹 바꾸지 않습니까? 상속자 이름으로. 그 이름을 그대로 듣는 것이 아니요, 곧바로 상속세를 내면서까지 자기 이름으로 바꿔. 자기 이름으로 바꿔. 집도 토지도 자신들의 이름으로 부른도다. 이렇게 된 재물, 재산들이 자식들의 피를 버리게 된 역사는 부지기수입니다. 재산을 많이 남긴 바람에 자식들이 피를 부르는 거예요. 권력을 독차지하기 위한 싸움이 왕자의 난입니다. 조선을 세울 때나, 그러니까 조선을 세울 때나 조선을 유지할 때나 그 중심에 권력이라는 탐심, 이 탐심은 괴물입니다. 이 탐심은 괴물이요. 이 괴물을 처치하지 않는 한 계속된 피를 부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괴물 때문에 조카도 죽이고 형제도 죽이고 그랬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조선을 세울 때 보면은 형제를 막 많이 죽였어요. 형제도 죽이고 조카도 죽이고. 맨 마지막엔 나라 자체가 역사 속에 사라져버렸어. 조선시대는 없어져버렸어. 우리가 성군 중에 성군이라고 부르는 세종대왕이 조선시대 왕 아닙니까? 그런데 조선이라는 나라 자체가 없어져버렸어. 왜 그렇습니까? 탐심, 이 괴물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심은 무조건 괴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저께인가요? 고춧가루 가마를 쪘는데 지난번에 말리기 50근을 쪘어요. 근데 어저께 저 이랑 집사가 뭐라고 하지 아세요? 아빠,
고춧가루 좀 팔아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팔아야 기본 내 마음 먹으면 농사가 안 되더라고 했어요. 목사는 농사지하고 나눠 먹어야 돼. 팔아야 되겠다 하면 농사가 안 돼. 제가 언젠가 재작년에 고춧가루 대체할 때 제가 언젠가도 80근이가 있어요. 근데 물론 팔진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고추를 심으면서 올해는 80근이면 팔아야 된다. 그랬더니 탄저병 가지고 싹 쓸어버렸어요. 올해는 고추도 다른 때에 비해서 적게 심었어요. 160포기뿐이 안 심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싹 걷고서 고춧가루가 안 쪘더니 지금 현재 50근이 있어요. 50근인데요. 그 방앗간에서 할 때 4.2kg을 10근으로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50근이면요. 쌀로 치면 20kg가 됩니다. 지금 값이. 팔려고 하면은 팔려고 하는 누구예요? 팔려고 하는 그 자체가 탐심. 그러니까 탐심을 가지니까 싹 탄저병에 쓸어버렸어요. 올해는 내가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 제발 고춧가루 작년에는 없어서 사먹었는데 올해는 우리 농사 져가지고 우리가 또 제 아내가 고춧가루 가지고 많이 하지 않고 그래서 고춧가루 사지 않고 우리가 자급자족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160포기 심었으니까 2포기당 한 그씩 따게 해주세요. 그럼 80근이니까. 그래가지고 열심히 약하고 했더니 지금 현재 50근 빠왔어요.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아직도 딸고 있죠? 네? 아직도 딸고 있죠? 따르고 있어요. 퀴즈 시간이에요. 퀴즈 시간. 아이고, 딸 것이 있어. 다음에 그것도 한 20근 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목표까지 따지. 하여튼, 어찌됐건, 탐심이라는 괴물은요, 일을 희한하게 꼬이게 만들어. 아까도 말씀드렸죠. 조선시대를 제대로 세워가려고 자기들 나름대로는 그 튼튼하게 하려고 했다고 하지만은 왕자의 난이 몇 번 있지 않았어요? 동생들을 죽였습니다. 나중에 조카도 죽였어. 그렇기 때문에 이 탐심은요, 이 괴물을 처치하지 않는 한 계속된 피를 부르는 거예요.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짐승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20절에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누가 존귀합니까? 사람이 존귀해요. 그러나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짐승과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면 짐승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을 읽으면서 천대까지 보장받는 방법을 가슴에 새기십시다. 구약 성경 112페이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천대까지 복을 받게 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천대까지 이어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을 마음판에 간직하면서 자식들에게 계속해서 정확하게 바톤 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장 6절 우리 천천히 따복따복 있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받았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까 말씀한 만사무사 만리 제국의 이 통치자가 그렇게 돈이 많았는데 20년밖에 누리지 못하고 나라 자체가 개판돼 버렸어. 그러니까 천대까지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천대까지 복받기 자식들이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정확한 바톤 터치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